35장은 그림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picture language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그런 기법으로 기록된 말씀이죠. 이제 이사야 35장은 이사야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들에게 가져다 주실 놀라운 구원과 회복의 말씀을 마치 아름다운 수채화를 그리는 것처럼 그려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세 편의 그림을 보게 되는데 그 그림을 그려보시면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꼭 간직하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차례로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광야에 꽃이 피어나는 그런 그림입니다. 1절 보시면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워 즐거워하며. 광야와 사막이 즐거워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피는 수많은 꽃들 때문에. 2절 무성하게 피워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레바논은 백향목을 키우는 그런 산림지대입니다. 갈멜 역시 지중해를 바라보며 높이 솟아오른 산림지대입니다. 샤론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비옥한 곡창지대입니다. 메말랐던 광야와 사막이 나무와 숲과 꽃들로 풍성한 레바논처럼 갈멜처럼 사론 평화처럼 바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가 한복판에서 전해주는 예언의 말씀의 그림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단지 겉 환경의 변화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리딩 지저스를 통해서 우리가 창세기부터 쭉 함께 읽어오셨는데 우리 그때를 한번 기억해 보시면서 우리 창세기 1장, 2장, 3장에서 4개의 강이 흘러 온갖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풍성한 에덴 동산이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변했죠?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가시덤불과 엉겅퀴, 광야와 사막에 있는 가시돋친 식물들입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 풍성했던 땅이 광야와 사막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역사의 이스라엘의 죄된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죠. 우리는 사사기를 읽었습니다. 사무엘 상하를 읽었습니다. 열왕기 상하를 읽었습니다. 역대기 상하를 읽었습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도달한 곳은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끌려간 메마른 땅 광야였습니다. 시편 107편 4절과 5절 말씀, 그들이 유다 백성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또한 이 광야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인생을 의미합니다. 시편 63편 1절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깊은 광야의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있는 다윗의 기도이죠. 이제 선지자 이사야는 이 이사야서의 한복판에서 오늘 우리에게 완전히 다른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렇게 황량하고 메마른 광야가 꽃으로 완전히 뒤덮이게 되는 그런 놀라운 그림입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 개인적으로 혹시 사막이 광야가 꽃으로 가득한 장면을 직접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진이나 뭐 그런 걸로 말고 직접. 저는 한 4년 전쯤으로 기억을 하는데 우리 코로나 기간에 샌디에고에서 한 1시간 반 정도 동쪽으로 내륙으로 들어가면 있는 안자보레고 사막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데스밸리와 좀 비슷하긴 하지만 조금 달라요. 안자보레고 사막이 있는데 거기를 제가 하이킹을 한 적이 있었는데 때를 맞추진 못했어요. 5월 늦봄이었는데 절정은 아니었지만 그 메마른 광야에
각양각색의 꽃들이 피어 있는 모습은 정말 아름다움 그 자체였습니다. 광야와 꽃 너무 대비되잖아요.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이 아름다움은, 성도 여러분, 자연의 아름다움은 그냥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반영입니다. 자연은 그냥 아름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름다우시기에, 아름다우신 하나님께서 지으셨기에 자연은 아름다운 겁니다. 2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마침내 이 역사의 광야, 인생의 광야에 꽃이 만발하게 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은 예언합니다.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광야를 걷고 있으나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너희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용기를 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이 있고 상처가 있고 슬픔이 많으나 우리의 인생의 광야에 꽃을 피워주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될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 굳세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이 정말 지옥과도 같은 3년 동안의 나치 강제 수용소에서 해방되어 자유의 몸으로 수용소 밖을 걸었을 때의 경험을 그의 책 죽음의 수용소에서의 끝부분, 마지막 부분에 그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유를 찾은 지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나는 수용소 근처에 있는 시장으로 가려고 꽃이 만발한 들판을 지나 시골길을 걷고 있었다. 종달새가 하늘로 날아올랐고 새들의 노랫소리가 들렸다. 주변 몇 마일 안에 사람 하나 보이지 않았다. 드넓은 대지와 하늘, 종달새의 환호, 그리고 자유로운 공간만이 그곳에 있었다. 나는 멈춰서서 주변을 돌아보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런 다음 무릎을 꿇었다. 그 순간 나 자신은 물론 세상에 대해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다. 오직 단 한 가지만 마음에 품고 있었다. 저는 제 비좁은 감방에서 주님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자유로운 공간에서 저에게 응답하셨나이다. 그때 얼마나 오랫동안 무릎을 꿇고 앉아 이 말을 되풀이했는지 지금은 기억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었다. 바로 그날, 바로 그 순간부터 새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나는 다시 인간이 되고자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걸어 나갔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갇히고 답답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풀어주십니다. 인생의 광야가 꽃으로 가득하게 될 새날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더욱 굳세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인생의 광야를 걸어가시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간직해야 될 그림은요, 이 광야에 샘이 솟아나는 그런 그림입니다. 5절과 6절 보시면 그때에,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무엇 때문에?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메마른 광야에서 샘이 터지고 황량한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는 그런 놀라운 그림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그림은 하나의 상징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상징이기도 하고 오늘날 메마른 광야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진액은 말라버렸습니다. 생명의 수분이 다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시편 32편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은 여름 가뭄같이 말랐습니다. 이런 우리가 광야에서 솟아나는 샘물을 마시고 그 생수를 마시며 다시 회복되어 우리 몸에 생명의 에너지가 충만하게 됩니다. 보이지 않았던 눈이 밝아집니다. 듣지 못했던 귀가 드디어 열립니다. 절던 다리가 힘을 얻어 사슴처럼 뛰게 됩니다. 더듬거리던 혀가 풀려 찬양하게 됩니다. 광야에서만 꽃이 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메말랐던 몸과 영혼에도 생명의 꽃이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 물이 솟고 사막의 시내가 흘러 그 생명수를 우리가 마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절 역시 반복해서 계속 강조하죠.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예언의 말씀을 대하면서 변화에 대한 소망을 간직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변화될 것이다 라는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내가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강렬한 소망을 품고 저와 여러분은 살아야 합니다. 환경이 바뀌어야 된다, 상황이 변해야 된다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변해야 한다는 변화에 대한 열정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대로 이 모습 이대로 내가 하나도 변하지 않고 천국에 들어간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두렵지 않으세요, 성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망친 것처럼 지금 우리가 하나도 변화되지 않고 천국에 들어간다면 천국을 망쳐놓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 땅의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욕망의 눈이 먼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우리의 눈이 열려야 하는 것을 소망해야 합니다. 이제껏 내가 세상의 욕심의 소리, 육신의 정욕의 소리만 기울이고 듣다가 귀가 이미 먹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말씀이 귀에 들리고 그 말씀으로 인해 감격할 줄 알고 가족과 성도들의 아픔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으로 이 땅에서부터 변화되어 나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변해야 합니다. 입을 열면 가시도 친 말, 상처 주는 말, 거칠고 냉소적인 언어를 품고 살던 우리의 혓바닥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주께서 주시는 생수로 풀려 사랑의 말, 용서의 말, 위로의 말, 지혜의 말을 하는 사람으로 지금부터 변화되어 나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변화되어야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우리 찬양대가 몇 차례 불렀던, 물론 제가 좋아서 불렀던 건 아니지만 성도 여러분, 찬양 가운데, 찬송은 아니지만 복음성가 가운데 그날의 One Day, 우리 찬양대가 불렀으면서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찬양 기억하세요? 그날 모두 변화되리 지저스. 모든 상처 치유되리. 모든 것은 지나가리라 그날에. 그날 모두 알게 되리 지저스. 모든 답을 얻게 되리. 모든 걱정 사라지리 그날에. 주께서 약속하신 날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날에 반드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우리는 변화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변화산 위에 예수님과 함께 서 있던 모세와 엘리야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 변하여 희어져 광채가 났던 것이 결코 아닙니다. 누가복음 9장 30절 31절,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영광 중에 그들이 나타났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도 지극히 아름다운 영광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서 만나게 될 때 처음에는 서로 못 알아볼 것입니다. 못 알아볼 것이에요. 보긴 본 것 같은데 못 알아볼 거예요. 너무 아름다워서, 너무
밝고 영광스러워서 그 사람의 얼굴에 너무나 놀라운 신비가 담고 있어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보고도 3년 동안 함께 했으면서도 못 알아보았던 것처럼 우리는 처음에 서로 못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후에 알아보며 소스라치게 놀랄 것입니다. 집사님이 이렇게 아름다우셨어요. 장로님이 이렇게 근사하셨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입니다. 이 변화에 대한 소망을 품고 지금 여기서 그 변화의 방향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이 땅을 살면서 자꾸 지옥의 방향으로 움직이면 안 돼요. 지금 우리는 이 소망을 품고 조금씩이라도 영광을 향해, 천국을 향해 변화되어 가야 합니다. 고단한 인생의 광야에서 솟아나는 말씀의 샘물, 은혜의 강물을 마시며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세 번째 그림은 광야를 가로지르는 큰 길이 나 있는 그림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성도 여러분 슬라이드 참조하셔서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거기에는 대로가 있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에는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우리 광야는 인생을 그저 헤매기만 하는 무의미한 방랑의 장소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광야에는 길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그냥 길은 데렉이라고 표현하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마슬룰이라고 해서 하이웨이, 큰 길, 다져진 길입니다. 그 길은 하나님께로 이어지는 거룩한 길입니다. 오직 구원받은 백성만이 걸을 수 있는 길입니다. 사나운 짐승이 없는 안전한 길입니다. 9절 말씀,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이 길은 천국으로 이어진 길이기에 영영한 희락이 있는 길입니다. 10절 말씀 성도 여러분 또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시작.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라.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믿음의 백성의 인생 길은 출구 없는 메마른 광야길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에게 비록 고통과 슬픔과 상처와 아픔이 있으나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길은 천국으로 이어진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천국을 향하여 걷고 있는 겁니다. 영원한 희락이 있는 곳을 향해 날마다 가까이 가고 있는 겁니다. 슬픔과 탄식이 사라진 곳을 향해 우리는 가고 있는 겁니다. 그냥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광야와 같은 인생의 한복판에서 그러므로 우리의 목표 지점 천국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일제시대 때 평안북도 정주에서 민족학교인 오산학교를 설립한 남강 이승훈 선생님은 그의 삶을 통해 감옥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천국이라는 것을 실제로 체험하며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분은 어렸을 때 부모를 여의고 일찍 장삿길로 나섰습니다. 여기저기 심부름꾼을 전전하다가 재떨이, 화로, 요강을 만드는 유기공장을 차리면서 크게 성공하게 됩니다. 사업적으로는 크게 성공했으나 언제나 내면에는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분이 상민이었던 이승우는 양반들에게 받은 서름이 한이 되어 이제 거금을 주고 참봉이라는 말단 벼슬을 사게 됩니다. 그리고는 보란듯이 의관을 갖춰 입고 양반 노릇을 하며 얼마간을 지내게 되는데 기쁨이란 하나도 없었습니다. 양반된 기쁨이 없었어요.
그러다 평양 산정연 교회에서 당시에 가장 유명한 설교자였던 한석진 목사님의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설교를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기독교인이 된 지 석 달 만에 1910년 12월 안병근 사건에 연루되어 감옥 생활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후에 가출옥으로 출소하여 나올 때 이승훈 선생님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감옥에 있을 때 얼마나 그렇게 기뻤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내 머리 위에 계신 것 같았어요. 여러 사람들 가운데 내가 초신자였는데 제일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초신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셨나 봐요. 감옥에서 성경 말씀을 가까이 했더니 감옥이 조금도 괴롭지 않았어요. 젊은 사람들 다 싫어 피하는 감옥 변소 청소를 도맡아 했어요. 손으로 오물을 치우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감옥에서 나가는 날 이렇게 변소 청소하듯 주의 백성을 섬기게 하소서. 이승훈 선생님은 감옥에서 구약 성경을 20번 읽으셨고 신약 성경을 100번을 읽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 성경의 말씀 안에서 천국의 소망을 발견하고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주께서 부르신 사명의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광야길에서 길을 잃고 인생의 목표를 잃으셨거든 다시 길을 찾는 간절한 심령으로 말씀을 피고 성령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읽으십시오. 읽고 또 읽고 또 읽으십시오. 그 속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시온의 대로를 발견한 놀라운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속에 천국의 기쁨이 있음을 믿고 천국의 기쁨을 우리의 광야와 같은 삶 속에서 회복하시는 저와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C.S. 루이스가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쓴 나니아 연대기라는 그런 동화 같은 글이 있죠. 근데 사실 어른들을 위한 거예요. 거기에 보면 이제 마녀가 다스리던 겨울 왕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사자 누구죠? 아슬란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가 멀리서 포효하는 소리에 슬픔이 사라지고 그가 이빨을 드러낼 때 겨울은 물러가고 그가 갈기를 흔들자 봄이 다시 찾아옵니다. 숲이 완전하게 살아나고 사방에 꽃이 만발하고 샘과 시내는 다시 즐겁게 흐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 갔던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셨습니다. 메말랐던 우리의 인생에 꽃을 피워주셨습니다. 사막가도 같이 가시도처 황량했던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샘이 솟아났습니다.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고 세상 욕망에 빠져 방황하던 우리 인생에 예수께서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구원의 길, 십자가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이 진리를 정말로 믿을진데 성도 여러분,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약속을 정말 나의 것으로 주장할진데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침울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정신을 차리고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복음의 아름다운 세 편의 그림을 간직하며 지금 여기서 영영한 희락을 맛보며 천국을 소망하며 걸어나가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